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왠지 더 나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남이 가진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고 조금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그냥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심정이 그냥 그대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주어진 복과 은혜가 크고 놀랍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부러운 마음과 또 마음의 소원함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것이 꽤 오래됐는데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가 9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9월 3일 날 캐나다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국적인 단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단풍을 보려면, 캐나다 단풍을 보려면 알공기 파크를 가야 된답니다. 알공기 파크가 어디 있을까? 잘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봐라. 그곳에 가야만 캐나다 단풍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공기 파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며칠 머물면서 그 자연을 살펴봤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단풍 구경하러 오나 봐라. 사실은 해밀턴에 있는 단풍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특별히 던다스 밸리를 볼 때의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알곤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과 비교해보면 사실 여기 단풍은 단풍이 아니죠. 그냥 물감 칠해놓은 거지 화려한 단풍은 설악산을 가야 진정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잃어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먼저 보냄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끝마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으셨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에 대해서도 기록하는데 그 기쁨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듯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상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미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할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쁜 상태에 돌아와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자신들의 사역을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쁨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쁨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기쁨은 자신들의 일의 결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교정시켜 주죠. 너희들이 행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룬 일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그 나라의 회원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음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교정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함으로 참다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기쁨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어지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의 외부를 향하여 표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적한 일이 이루어지면 기쁠까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겠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더더욱 기쁘겠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내가 이룬 일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하며 기쁨의 내용을 삼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기쁨을 삼는다면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 용기를 얻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됐던 방향으로 결과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목적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와 내용들을 모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내용을 삼으신다면 요동치지 않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의 기쁨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선포했던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천국이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를 설명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메시아를 통해 완성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누구를 통하여 세워지며 어떻게 그 나라의 회원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본문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슬기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대상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극명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먹이들이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자신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내용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젖먹이가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의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로는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런 고민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목사의 아들과 논쟁 아닌 논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래 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잘못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또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모슬렘 아이들,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출발한 그 신앙이 이제는 거의 불신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가 말씀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진답니다. 이제 고등학생 된 개 머리에도 안 믿어지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믿어지죠? 안 믿어지세요? 목사가 물으니까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 내용이 어떤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돼서 아직도 교회의 문턱을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천국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아마도 구원은 성적 순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부 못하고 책 읽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젖먹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룬 일들의 보고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복음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런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가장 미련한 형태 중에 하나인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아세요? 전도 해보셨죠? 전도할 때 학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언변력이 요구가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던가요?
얼굴들이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문이 열려서 나도 너희가 다니는 교회 데려가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논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해도 야 너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셔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는 거예요? 젖먹이 같았다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7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먼저 보냈더니 보낸 사역지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들을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아주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로 행한 그 일들 때문에 소위 말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23절에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복되구나.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축복된 상태인지를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고 예언한 내용의 결과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역사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냐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같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목적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며 자기들의 믿음의 길들을 살아갔던 겁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소원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가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영광이다라고 제자들의 그 생각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오늘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보다도 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열매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 나라의 회원으로 세움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를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을 자꾸 갖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일들보다는 내가 이룬 일 때문에 기쁨에 희노애락에 춤을 추지요. 내가 일이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견져볼 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고 승리하시는 것 같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를 모른 채 또 다른 어떤 곳에 또 다른 어떤 미지의 세계에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가치 있게 복되게 생각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중간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끼워넣고 계십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며 이상한 내용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내용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계시가 그들에게 아는 지식으로 주어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된 그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만 그러한 내용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에 가시면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들에게까지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을 갖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된 자들 아니라면 결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택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내용을 삼지 않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왜 나는 저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 가봤자 여기만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삶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이 가장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옆에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다른 환경 가보면 좋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 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무가치한 것처럼, 또 타인과 비교하여 보고 또 타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하고 넘치고 기쁨이 있고 복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들을 내딛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들을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